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도 캐나다 추수감사절도 이제 뒤로 미뤄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날씨가 아직도 또 여름 비슷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추석이 34도, 35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저희 집에서 그 멸치를 한 포 사줬는데 그걸 이제 우리를 가져가라고 그 이제 집안에 놔뒀다가 가져와서 보니까 멸치가 다 떠버렸어요. 곰팡이 별지. 그 정도로 뭐냐면은 한국의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서 한국의 추석도 이게 지금은 추석이 아니고 뭐 완전히 그 여름 날씨였죠. 그래서 이게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살아간 주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이 감사 절기를 정해 가지고 감사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장막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온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절기고, 그다음에 맥추절 절기는 뭐냐 하면은 그 뭐요? 그 밀을 추수하면서, 그러니까 추수를 시작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를 시작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맥추절이고, 그리고 이제 장막절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이제 저장을 해놓고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구태 우리가 전통을 따지자면은 이 장막절 전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니까 이런 절기를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 사회에서 바쁘고 힘들고 그렇게 복잡한 그런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그 감사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의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찾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한 몸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이것은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은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어떨 때는 감사하고 감사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감사의 이 그 차원도 보면은 이제 여러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이 감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중요하죠. 사업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다거나, 또 건강이 또 아프다가 회복됐다거나, 그랬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감사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사업이 번창하거나 아니면은 건강이 좋아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반적인 이 그 세상 사람들의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이제 차원을 높이면은, 이 생각하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이었지만은, 지나고 나서 깨닫고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깨달아지고, 이것도 뭐냐 하면은 지금의 내가 있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구나, 그렇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제가 고향을 가서 여러 가지 우리 집안에 대한 그런 얘기나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힘드니까 원망을 하고, 때로는 그 벽도 치고 그렇게 답답해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번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제가 주님께로 나갈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나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중에 제가 한국의 박경리 선생님 그 문학 기념관을 이제 제가 어디 가다가 우연히 이제 들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박경리 선생님이 쓴 그 시 중에 하나가 아주 저한테 깊은 그런 이제 공감을 주는 그런 이제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뭐 다 읽지 않고 이제 이 부분, 속박과 가난의 세월,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그 제목이 산다는 것, 이런 제목의 시인데, 그러니까 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젊은 날에 참 그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그 문제들이 또 지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것도 또 필요한 과정이었고, 또 그것을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인생의 깊이를 알 수가 있었고, 그렇게 이제 깨닫고 이해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아팠던 일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깨달음에서 오는 그런 감사죠. 그래서 오히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에 대한 어떤 후회스러운 이런 그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을, 젊은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젊은 날에 이해되지 않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보면은, 깨닫고 보면은, 아, 이것도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내 인생에 대한 그런 감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이나 힘든 것 때문에 그 당시를 참지 못해서 뭐 절망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길로 가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오늘 또 찬양 가운데도 있었지만은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모든 과정들도 나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해될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그런 힘든 일들도 주님 안에서 견디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성도로서의 어떤 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이 그 감사 중에 감사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깨달음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주님의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늘 형식적인 그러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그냥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라는, 이 거한다는 것은 이 머물러 있다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듯이 그 말씀 가운데 풍성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풍성한 말씀 가운데 삶으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 나만 그 감사하고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피차 나누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나누고 가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공동체의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 또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또 서로 피차 권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주변에 그 내가 돌봐야 될, 뭐 우리 또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 뭐 매주 뭐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런 절기 때라도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이 하나님에 대한 뭐 아무런 그러한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감사를 깨워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사 절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래서 이 그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자리에서 언제나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있었죠. 그 시는 뭐 시편과 같은 그런 시고, 또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이고, 우리가 경배와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는 뭐 복음성가나 아니면은 일반 성가곡 같은 그런 노래들이죠. 그런 노래를 부르며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언제나 뭐냐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서로 이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 이 감사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는 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만약에 조건적인 감사가 되면은 뭐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한다면은 사업이 안 되면은 감사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이 좋아서 감사한다면은 건강이 나빠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뭐 어쩌다가 뭐 학교에 떨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또 그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이 무엇을 하든지에는 우리가 비단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 17절 말씀 다음에 보면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이 그 일반 사회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비단 교회 공동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든 아니면은 우리의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든 거기에서도 이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예산은 뭐냐면 감사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말을부터 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땡큐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잖아요. 요즘은 뭐 한국 사람들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심지어는 뭐예요? 거절할 때도 땡큐입니다. 보세요. 노 땡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뭐냐 하면은 이 감사가 모든 일에 일반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뭐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감사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뭐예요? 주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주님과 가정에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주님과 함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보세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수시로 우리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 그 20세 이전의 삶은 정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불평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걸로 가득 차 있었던 그게 어떻게 보면 극에 달해 가지고 제가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께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찾아드는 원망과 불평이나 아니면은 참 두려움이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깊이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저도 이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운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냥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이건 뭐냐 하면은 나중에는 뭐예요?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도 2시간만 기도하면요 바뀝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또 나가 그렇다 해가지고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살다 보면 또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2시간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있게 됩니다. 이는 뭐냐면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가정생활에도,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삶의 자세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고 나아갈 때에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 상황이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온갖 소리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심령의 감사를 잃지 않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구별된 그러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어떻게 보면은 무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무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또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는 데서도 벌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이 한센시병 환자 10명을 치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와 이 감사하는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큰 모든 은혜를 줘도 그걸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은 하나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참 원망과 불평이 자리한다면은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한 우리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표시해 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와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한 해 동안 참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응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화를 들면은 저기 어디 목포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어떤 남편이 이제 여집사님만 교회를 다니고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막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맨날 이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그 한날은 이제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은 또 술을 더 많이 먹는 날이잖아요. 그 술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쓰러져 이제 있는데 이제 그 교회 다니는 그 여집사님이 참 이제 처음에 원망과 불평이죠. 어떻게 이런 남자하고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다가 그 성령님께서 역사죠. 성령님께서 아니다. 그래도 이 남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어디 가가지고 딴 집에 가가지고 안 자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고 있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막 잠자고 있는데 막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남편이 눈을 떠 보니까 여집사님이 막 웃으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완전히 이제 교회에 다녀가지고 맛이 가버렸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니까 그 남편이 그 다음 날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감사하면은 내가 함께 교회를 나가주겠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어떤 예화지만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기분 좋으면은 한턱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그 감사는 뭐냐 하면은 이 상황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4년도도 이제 그 4분의 3을 보내고 이제 4분의 1을 남겨놓고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감사를 회복해서 또 새로운 2025년도 한 해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심령이 감사로 회복되는 그런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토탈리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이 상황이 이해가 되든 아니면 안 되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림으로써 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망과 불평이 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